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오늘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를 떼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새해를 통해서 우리 또 1월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잘도 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읽어보는데 그 뜻이 뭐냐? 나는 내 입에서 명했다 이 말이죠. 시편 145편에 보면 내가 명하니 그 말씀이 달리는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48편인가 5편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보면 주께서 그 말씀을 명하시니 달린다 그랬습니다. 어디 보냐면 시편 147편 15절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봐야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물으시나니 누가 능히 그 주의를 감당하리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명하시며 움직인다 이 말이죠. 살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 신이 모았더라. 뭐 그 신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아는 성령님을 말씀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알듯이, 성령을 받으시는 분들은 항상 왜 방언만 하고, 방언을 하려면 참 중요한 것이었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오로지 방언만 해. 제가 항상 하는 소리예요. 방언을 3시간을 하든 4시간을 하든 참 중요하고 능력 있는 말씀인데, 능력 있는 건데, 다른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방언하면서 다른 잡생각하면 그건 하나마나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아무 필요가 없듯이, 설교를 듣고 학교 가서 공부를 들을 때도 교수는 말하고 있는데 나는 엄한 생각을 하고 있듯이, 그러면 뭘 들었는지 모르듯이, 예배도 마찬가지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뭘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생각은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요. 이거 그래서 그 바닥만 밟은 거라 이 말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눈으로 주주주 있고 읽었다 본다 이 말 표시만 해놓고,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게 주실 때 알게 하려면 내가 훈련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듣고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성경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책이 이렇게 잘 그리나 모르겠네.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다가 하면 여기 이렇게 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글, 성경 말씀 글이 있어 이렇게. 이것을 누가 보냐? 첫 번째 눈이 본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봐. 그리고 이것을 입이 시인한다 이 말이에요. 입이 시인 읽는다 이 말이죠. 그것을 눈이 보고 입이 읽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뭐예요? 바로 귀라 이 말이에요. 귀. 아, 이거 제대로 읽고 있구나. 내가 눈으로 본 거가 틀렸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눈이. 자기가 봤던 것을 입으로 읽었는데 귀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요것이 되어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통독, 정독 그러죠. 성경 읽을 때 이것을 정독으로 읽을 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짧게 빨리 읽고 싶어서 통독을 하죠. 그러나 이 통독보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도로 충분하게 잘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귀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말씀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귀예요.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1장 17절에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나니 그랬죠. 왜? 하나님 복음. 그러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확인하는데 눈으로 읽긴 읽었는데 내가 귀로 확인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이단 같은데 이상한 데 들어갔다 있다가 오메 아니네 하면 이미 허리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진짜 진적으로 된 교회에서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쏘지 않고 어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리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매년 1월 달에 성경을 읽힌 이유가냐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기도도 말씀을 벗어나서는 내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 내게 유익이 없어서 육신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맞는 거요. 하다가 세상으로 간 겁니다. 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읽을 수 있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소리내어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그러냐 항상 성경은 소리내어서 읽어라. 그래서 항상 내 귀에 들릴 정도로는 읽어라 이 말이에요. 뭐 세게 낭독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입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입으로 읽는 것이 내 귀에 들릴 정도는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눈으로 성경 일독을 해서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들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누구를 빙자해요? 바울이 명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악귀야 나가라. 그럴 때 악귀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걸 하시 먹혀버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저 속에 빙자하는 말을 하지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명하는 그만큼 그 권세에 책임을 지는 능력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천사가 나를 도우라고 보내줬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을 나만 안 줄 알았더니 나의 적군이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더럽고 추한 귀신들이 알고 있더라 이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가요가 있죠.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가요가 너한테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네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자녀들이 진리에서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어떻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위가 내 신앙이 참으로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 그 말은 더 약속해서 보면 나는 말로만 영적인 자가 아니라 진실하게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그 안에서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과감하게 예수를 위해서는 내려놓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이 됐던 시간을 내서 전도를 하든 아니면 영혼을 신방을 가든 내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쓸 수 있다. 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옛날에 그럴 때 스크루지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수전노죠. 얼마나 돈에 애착을 갖던지 그 스크루지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 아무 친구가 없어. 왜? 돈의 인생에서 아무래도 친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베풀 때 의심했단 말이에요. 야, 제가 의심은 나중에 진심이 통할 때 친구가 오듯이 내려놓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나보다 내 부모를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면 합당치 아니하고 내 부인을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뭐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 모든 순위가 우선순위가 제가 저쪽에서 작전동에서 있을 때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사모님을 더 사랑한대.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난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인정하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우리 사모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계시다 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생각대로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할 때 부모가 양쪽에 계시면 그래서 그런다고 말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 아들내미가 결혼을 했나 보더라고요. 결혼도 말도 않고 결혼했더라고요. 스피커폰으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목사님 다 둘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에 나도 가끔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않고 셀프 효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다며 그래서 문제가 많다며 나도 그냥 들은 얘기야. 셀프 효도가 뭔지는 알지 그랬더니 자기 대신 자기 부인이 하는 것을 셀프 효도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네 부모에게 네 부인이 참으로 잘하고 싶어하면 네가 네 처갓집에 잘해 내가. 그러면 왜 그러냐?
네가 말 안 해도 너희 집에 부모가 상대편 집에 가서 자라라고 항상 얘기를 해. 누구에게? 네 상대편 사람에게.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지. 그냥 다 등지고 그냥 걔를 그냥 신모 부려듯이 부려먹고 싶어 한다. 아니면 무슨 부려먹고 싶어 한다. 그거 오래 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예수를 믿으니까 잘 들어. 예수를 믿으면 육신에 순종할 거냐, 영에 순종할 거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위해 살 거냐, 썩어서 없어질 육신을 위해 살 거냐. 이게 항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본민이야. 세상을 보면 세상을 잠시 돌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마귀에게 쏘은 게 뭐냐, 그냥 생각만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세상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된 거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길에 생명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건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이요. 네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와 함께 영의 일을 할 때, 내가 그 율법에 얽매여 있고 사망의 권세에서 얽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함을 줄게. 그런데 이 소리를 안 믿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다 가셨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왔다 가셨다는 그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만이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은 나는 예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참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몇 장씩은 읽어야 한다면 꾸준히 그걸 지켜보세요. 그 대신 그것을 눈으로 읽지 말고 진짜 눈과 귀와 입이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가 돼서 쫙 등록을 읽어보세요. 눈으로 읽으면 잠깐이면 읽죠. 이어폰 듣고 귀로 들으면 내가 안 읽고 그냥 이어폰 읽어준 거 그냥 스쳐 쓰고 넘어가죠. 그러면 입이 쉬어요. 그러면 눈이 쉬어요. 왜? 귀로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혼연일체가 되지 않아서 내 신앙을 지킬 때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 생명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생명을 가졌냐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아까 제가 셀프 효기란 거죠. 효도란 것처럼 셀프 구원받았습니까? 왜요? 주님이 다 해줬으니까 이 땅에 육신 살 때 육신으로 살아야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죽어서 나오라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미 네가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죽은 것을 갖고 자꾸 흔들고 있냐니까. 주님이 그럴 때가 예수를 믿고 살을 때 내가 죽었던 영이 하나님을 아는 길을 열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는데 그거 내팽개치고 다시 죽어야 되는 육신에다가 붙들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놓고 한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잘못 읽은 것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셀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주님이 알아서 걷지. 이런 분들이 항상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이 있더라도 그분이 보응할 자에게는 보응하고 은혜 줄 자에게는 은혜 준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또 이사야서 27장 11절에 그랬어요. 나무가 마르면 여인이 그것을 꺾어다가 아궁이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각을 없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이 없어서 지각이 없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에게 불쌍히 여김을 여기주지 않는다. 은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내어서 세상에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오셨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를 조성한 자가, 그를 새롭게 창조한 자가 그에게 은혜 주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들을 때 덜컹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육신을 살아가다가 주님 보고 셀프 구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요. 내가 몰랐구나. 육신이 딱 붙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벽할 말이 없어. 그분이 뭔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에게 가서 내가 칭찬 들을 것이 없더라 이 말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저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소멸하는 영으로. 그때 얼마나 안심하고 있어. 내 영은 구원받았겠지만 내 혼은 저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각을 느끼겠어.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바예수처럼 소경이 돼요. 멀뚱하던 눈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가르치면 그 눈이 반짝반짝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눈이 돼서 영혼을 분별하고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봐도 이 소경의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가까웁니까? 그들은 모세의 제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줄 우리가 알거니와 두 사람 알지 못한다고 할 때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이 눈뜨게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또 죄인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소경이 얼마나 성경을 봤으면 그 얘기를 바리새인 앞에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유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모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유대인에서 출교당한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민에서 벗어난 이 말이죠. 그래서 전가 알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와 함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자인데 그 일을 해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꾸 그것을 아니요. 내가 자의로 하지 않고 나는 그 말씀에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복종한다 이 말이요. 내 영혼은 순종을 하고 내 육신은 부복해서 사원으로 확실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월해, 월등해. 그래서 죽지 못하고 항상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항상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다 목부림쳐 지키고 싶어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야 재성아 그것만 내려놔야 안 돼요. 그것만 내려놔야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린애를 키울 때 방을 깨끗하게 정리합니까? 내가 한눈 팔 때 뭔가 집어먹어서
목에 들어가면 그 기도가 막혀서 죽으니까 참 애 있는 데는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왜? 그놈의 습관이 뭐냐면 손에 닿으면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 지 발이고 뭐고 다. 저는 애를 5시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보니까 그게 막 무조건 지 손에 잡히면 배고프면 지 입으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아직 젖을 먹고 밥은 소화를 못 시키는 그 입에다가 그 소화 못 시키는 큰 것을 집어넣으면 목이 기도가 막혀서 죽는다 이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천천히 말씀을 읽어서 만들어가라 이 말이요. 전도를 해가면서 영혼들을 항상 만나서 그 영혼들을 차근차근 변화시켜가는,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없다,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 나하고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말이죠. 그분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먹고 잘 먹으면 성장판이 있어서 키가 크고 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일과 알아야 그 뒤에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고 그래요. 내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주님 보고 셀프 구원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으면 순종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왜 부모가 자식을 먹고 아무 조건 없이 혼돈 내기도 하지만 희생하는 줄 압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져라고 오셨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부모의 그 주인의 말을 잊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의 자식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모르듯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질 때 진실하게 주 앞에서 성장하며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내 안에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오늘도 아버지와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자 하여 모든 한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맡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만들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